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허물과 죄로 과거에 죽었던 우리였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 전에는 어떤 자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다.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리고 2절에는 보면 그때에, 3절에 보면 전에는, 이 말은 살리시기 전에는 어떤 자로 우리가 살았는지 이것을 똑똑히 알고 우리는 얼마나 참 비참하고 참 이런 멸망 가운데서도 멸망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이런 속에서 너희를 살렸으니 이제는 너는 살았으니 과거에 같은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 속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제 살렸는데도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살렸었으니 이제는 산자로 이제는 살면 되는데, 내가 살려놓았더니 또 옛날처럼 또 돌아가서 이전처럼 그렇게 살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에 우리가 살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줘서 이걸 아주 조심해서 이제는 살려준 그 능력과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만 살지, 이거 다 집어던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어 기쁨과 감사로 이제는 앞으로 신앙생활만 향하여 신앙으로만 달려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노력은 가다가 또 중단이 되어버리고, 옛날에 그렇게 살던 것이 그리워서 다시 뜨문 그 옛날 그 행세를, 그 옛날 것을 끄집어 그것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런 것을 문득문득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늘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는 먹던 그 좋은 음식들을 늘 떠올리며, 왜 그때는 잘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그 모든 부추도 먹었고 다 맛있게 먹은 그때를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그때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우리가 다시 이전에 살던 애굽 생활을 소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다시 또 돌아가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천국을 향하여 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라. 그때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살리시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다. 이 세상 풍속이라면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풍습대로 자기가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살았다. 세상 풍습이란 말은 유물주의를 가르칩니다. 유물주의. 유물주의 생활을 했다 그러면 물질이 제일이다. 이 세상에는 부귀영화가 제일이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으면 성공이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실패고 그래서 모든 성공과 존비와 귀천을 세상 여기에다가 둔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 세상 풍습에다 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물주의, 세상 유물주의로 너희들도 같이 그렇게 살았다. 이 유물주의는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 유물주의 지식에서 만난 거예요. 지식에서. 이 세상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세상 풍습을 쫓게 됩니다. 유물주의로 살게 됩니다. 유물주의라는 사상을 받아서 이제는 유물주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를 가르쳐서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제일 귀하고 그것이 제일 크다고 여기고 그것을 제일 선으로 여깁니다. 지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 지식밖에 없으면 선택을 못합니다. 그 지식대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서 세상 지식을 받아 어릴 때부터 살고 그러면 죽날까지 그 세상 지식을만 그 테두리 안에서 세상 지식은 뭡니까? 세상 풍습을 쫓도록 하는 거죠. 세상 풍속이 뭡니까? 내나 그것이 유물주의라. 돈이 제일이다. 돈만 있으면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다. 이 돈이 제일이다. 이 유물주의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그게 제일인 줄 알았다고. 그건 아니다. 우리는 물질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우리 앞에는. 이걸 가치로 여기지 않고 이거는 포기 안 하고 살았던 너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세상 풍속은 세상 지식을 말하고 유물주의를 말합니다. 이걸 너는 과거에 쫓아더니 그 쫓아가는 길은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또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라면 세상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따르게 합니다. 자, 세상 권세. 그 권세에 복종을 안 하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나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고 손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가르치고 마귀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준 겁니다. 너는 세상을 네가 미혹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라는 것은 힘을 주어가지고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 마귀의 권세에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사망을 받도록 그 사망의 이 종이 되도록 한 겁니다. 사망의 종. 권세의 종이, 세상 권세의 종이 되도록 이 사망의 종이 되도록 이 권세라는 것은 죽인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인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 권세를 줄줄 따라갑니다. 그 권세에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가 두려워서. 왜? 세상 권세를 잡고 따르지 않으면 죽인다 하니까.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이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아줘. 그 사망의 권세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죽기가 무서워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항시 마귀의 권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입니다. 자, 이 세상 권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왕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들이 명령할 때 거기에 따르지 않고 나는 따르지 않겠다 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사람은 사망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말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다 따랐다. 우리는 과거에 그랬다. 그 권세 잡은 자가 어떤 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내나 마귀라, 그러면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권세 잡은 자를 순종합니다. 그 권세에 순종합니다.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자로 너는 살았지 않느냐? 이제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는 살려서 너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권세를 너는 따르는 순종의 자녀가,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이 세상에 순종하는,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이런 자로 살지를 말아라. 이제는 우리가 살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세가 큽니까? 이 마귀의 권세가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살기 전에는 마귀의 권세가 제일 컸지만은,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다시 또 옛날에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했던 그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 이걸 가르칩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에 전에는, 이전에는, 살리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신의 소욕으로 살았다. 이제는 세상 권세, 이제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그런 것을 따라서 다 살았지만, 이제는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다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전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일로 너는 일평생 이 세상의 유물을, 물질을 얻기를, 또 건세에 복종하기를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내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산다. 육신의 욕심. 그러니까 욕신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항상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도록,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줘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소욕의 능력이 육신의 소욕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탄식하며 내가 원치 않는 이 죄를 내가 짓고 사는 이것을 탄식하며 오라나는 공고한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지만은 육신의 소욕으로 어쩔 수 없이 닦이고 죄를 지으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참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받고 난 뒤에는 100배, 1000배 더 큰 이 소욕으로 인해서 육신의 소욕은 다 꺾어버립니다. 다 꺾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살리심을 받은 너희들은 성령의 소욕을 얻어 살지 육시 과거처럼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제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유물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 세상 지식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고 유물주의를 따르지 말고 천국주의를 따르고 영생주의를 따라라. 영생의 풍습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또 그 다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 따르지 말고 세상 권세, 이런 사망 권세에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더 큰 권세 가진 더 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따르라. 이제 세 번째는 육신의 소욕을 너는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이럴 때 너는 살리심을 받은 너희들이 걸어갈 길이다. 자, 성령의 소욕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 유물주의, 세상 지식 이것에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또 이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사망의 이 권세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사망은 이미 발 아래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 받은 자요. 또 육신의 이 소욕, 육신의 욕심, 이것이 더 큰 성령의 소욕 앞에서는 육신의 소욕은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집니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에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따랐고 또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산 우리였다. 그러나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것이 되었으니 새 것으로 살아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주신 이 새 사람의 권세는 과거에 이전에 있던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좋고 온전하고 강하고,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좋고 무섭고 해도 더 큰 성령의 소욕으로 인하여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돌아갈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만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시 또 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살았던 그 재미, 그때 누렸던 그 모든 그 죄악의 그 낙, 그런 것이 떠문 생각하니까 돌아가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 싶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얼마나 했습니까? 돌아가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무섭고 세력들이 너무 큰 거인들이 있고 장수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들어가 봐야 안 된다.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전에라 돌아가자. 돌아가면 거기는 또 예전에 살던 그 재미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거기서 배회하다가 죽도록 했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사망한 원인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게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과거에 그 옛사람으로 살던 그때 그 습성, 악습, 그때 그 풍습, 그것이 자기를 뒷발목을 잡아서 삽니다. 우리는 한때는 또 주의 살리심을 받아서 그 기쁨과 소망이 충만했던 그런 한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충만시켜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만 이렇게 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요.
옛사람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 사는 그 생활을 다 버리고 그 모든 지식과 소망과 그런 생활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광야 걸음 걷던 백성들이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 그 말이에요. 앞에 무서운 곳이 있으면 그 무서워서 그냥 거기서 돌아가자 그러는데 무서운 건 더 큰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 계신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너는 이전에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않느냐. 육신의 소욕이 막 속에서 일어나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세 가지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니까 견디지는 못합니다. 육신이 잘 돼야 된다. 내 육신을 채워야 된다. 이게 육신주의요. 세 번째는 육신주의로 사는 여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마지막은 광야를 앞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애굽에서 육신주의로 살던 그때를 이렇게 다 그리워하다가 거기로 그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려 피로 이렇게 해방을 시키는데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 자, 육신의 소욕은 하와가 범죄할 때 그 소욕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소욕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거기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랬죠. 먹음직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을 가르쳐요. 먹음직하고 선어가 그렇게 먹을 때 그 육신의 그 쾌락 먹을 때 이게 육신의 정욕이요. 또 보암직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이에요. 보기가 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보암직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얼마나 저거 가지면 내가 영광이 되겠느냐. 얼마나 저거 가지면 내가 참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영광이 되겠느냐. 큰 영광스러운 자가 되겠느냐.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와에게 막 풀릴듯 일어나니까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고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능력이 아니면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생의 이 자랑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마지막에 보면 다 유물주의, 안 하면 육신주의. 육신주의로 살거나 유물주의 살거나 내나 거기 같은 한 형제인데 한 뿌리인데 세상 유물주의로 사는 것이나 그걸 통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쾌락이 되고 평안이 되고 재미가 나고 그 육신이 좋고 좋은 거 이것 육신의 정욕이라 그럽니다. 많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아름다운 거.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물건, 아름다운 이런 문화, 아름다운 이런 모든 그 집, 아름다운 그런 모든 가재도구 전부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거기에 제일 가치를 두고 그것 얻기에 밤낮으로 분주하고 그것 얻어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자는 여기에 그 소욕으로 살지 말고 또 이생의 자랑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 높게 보이려고 하는 그거
이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존심. 그게 다 그런 것이요. 자존심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를 지키겠다는 거죠. 내 존귀함을 지키겠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천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뜻이요. 이게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에 요만한 손상이 나면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존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자존심을 전부 다 내놨습니다. 제일 천하게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침도 다 뱉어맞고 뺨도 두드려 맞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예수님이 그대로 했다면 그들은 다 대부분 다 멸망시킬 수 있는데도 그 모든 조롱과 모든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거는 못 참습니다. 자기한테 누가 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찾아가지고 갖다 퍼부어버려야 되지. 꺾어버려야 되지. 고소를 해버려야 되지. 내 자존심에 손상을 줬으니까. 그 사람이랑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종이 돼서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 이 욕심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 성령의 소유가 하면 다 이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